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로다. 아멘. 이번 주 우리 강단의 말씀 우리 전도사님 기도 속에서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셨죠.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성찬하니까 1년에 3번만 하는 성찬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게 신앙생활이죠. 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것. 성찬이 날마다 우리의 성찬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 성찬이란 뜻이 거룩한 교제, 거룩한 연합이라 그랬죠. 날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연합되어지는 삼오늘과 성삼위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는 삼오늘과 그리고 삼집중 속에 기도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로 또 떡을 떼어줌으로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주셨던 말씀 모든 것을 넘어서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모든 것을 넘어서게 되어집니다. 어떤 것도 핑계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죠. 다윗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평상시에 그 믿음이 서 있었기 때문에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할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다윗이 아마 그렇게 쫓겨가면서 그 아들이 믿기보다도 참 측은하고 참 마음에 가장 아픈 곳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 압살롬이 사실 자기 누이가 자기 형제에 의해서 범함을 당하게 되어지고, 근데 아버지가 자기 누이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아빠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다 자식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근데 이것을 평생 상처로 안고 있다가 원한을 가지고 있다가 힘이 생기고 그때 타작 잔치를 하는 가운데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때 그 사건을 두고서도 다윗의 마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유는 많아요. 그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핑계 삼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인간적인 이유가 충분하더라도 무엇을 믿었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이 저 압살롬을 통해서 하나님이 압살롬의 반역을 허용하셨고, 그리고 가는 길에 시므이가 따라다니면서 돌을 던지면서 욕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하도록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핑계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느 순간부터요 제게 원망, 누구 때문에 이런 게요 사라졌어요. 왜 그러냐? 계속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말씀을 듣고 제 나름대로 그 말씀을 듣고 제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이 제게 뿌리 내려지면서 늘 순간에 이렇게 화나는 것은 있죠. 순간에 열받는 것은 있죠. 근데 그게 오래 안 가요. 왜?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 요 질문 하나 하니까 다 사라져요. 거기서 뭐가 나오냐? 당연, 필연, 절대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큰 대로를 닦기 위해서는요 돌부터 제거해야 됩니다. 백성들이 나올 하이웨이, 대로, 영어로 하이웨이잖아요.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에 돌멩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토바이가 돌멩이 요만한 거 한 개만 있어도요 오토바이 달리다가 그 돌멩이를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현석이 잘 알 텐데 날아가요. 진짜 인간이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그때는 푹 날아버려요. 도로에 큰 돌이 있다. 여러분 달리다가 차도 마찬가지죠. 돌에 한번 튕겨보세요. 날아버립니다. 속도를 못 이겨서.
돌부터 제해야 돼요. 오늘 우리 전도사님 기도하시던 것처럼 진짜 우리 세 가지들 모든 삶이 나아올 수 있도록 돌을 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모든 돌을 제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기도 제목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오는 주일부터 강단 포럼이 시작되어집니다. 설교한 저보다 더 잘 잡아요, 우리 전사님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 전사님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딱 붙잡아야 될 중요한 말씀을 정리해주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한 주간 어떻게 적용하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결국 여러분 개인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냥 은혜 받고 설교 듣고 나름대로 노트 필기하죠. 필기하고 다시 정리하십니까? 정말 한 주간 딱 잡고 기도해야 될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정말 강단이 살아날 수 있도록 다른 게 필요 없어져야 돼요. 집밥만 잘 먹으면요 건강합니다. 물론 제가 다른 메시지 듣지만 이 말이 아니라 집밥 먹고 그 다음 필요한 것들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게 아니면 병듭니다. 여러분 외식 계속 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병든다니까요. 집밥은요 맛없어요. 맛없습니다. 맨날 그 밥이 그 밥이에요. 근데 그게 나의 뭐가 되느냐, 이게 기초 영양분이요 다 공급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특별한 게 들어갈 때에 탄력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즘 너무나 메시지의 홍수 시대입니다. 진짜 강단 하나 붙잡고요 여러분 모든 응답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 포럼을 두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대구노회 전도 캠프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예비 캠프가요 2월 9일 월요일 부터 이제 예비 캠프가 시작되어지고요. 약 한 달간 예비 캠프가 진행되어지고, 그리고 본 캠프는 3월 9일부터 11일까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진행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실행 교회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월 9일 이전에는요 우리가 현장을 여러분 각자 현장을 두고 캠프를 두고, 이번에는 진짜 나와 관계된 내가 그동안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복음을 듣도록 하겠다라는 그 기도 제목을 딱 가지시고 여러분 주위에 전도 대상자도 정리하시고 또 여러분들 마음에 품은 현장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예비 캠프 이전에 그런 준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전에 우리 함께 좀 깊이 포럼하는 그런 시간들 좀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비 캠프로 예배 캠프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 캠프를 위해서 대구노회 개 교회들마다 이제 릴레이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는 어제 그 목회자 캠프 때 목사님들 모였는데 제비 뽑기를 시키셨어요. 그래 저희 뽑았는데 우리 교회는 이날 금식입니다. 세 끼 금식하면 제일 좋지만 어차피 빼야 될 살 좋지만 한 끼 금식으로. 근데 뽑았는데 우리 교회가 릴레이 기도 캠프를 문을 닫는 시간이에요. 제일 마지막 3월 8일 언제입니까? 주일이에요. 이날은 점심 식사 준비 안 하겠습니다. 3월 8일은 점심 식사 준비 안 하겠습니다. 금식 기도.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유 목사님 금식 기도인데 기도 안 해도 금식하는 것만 해도 그게 기도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떤 의미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금식해야 되는데 안 하면 또 눌리고 또 금식을 함으로써 그 의미를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또 기도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캠프를 두고 집중해서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훈련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세계 청소년 수련회, 줄여서 새청수라고 애들을 부르는데요. 세계 청소년 수련회가 다음 주에 며칠이죠? 1월 1차, 2차인데 우리는 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우리 렘넌트들 참석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여러분 1차 합숙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어른들 1차 합숙이 오늘 14일이죠. 예, 죄송합니다. 21일부터 23일. 뭐 따지셔요. 고치 쓰시면 되지. 예. 예. 그리고 그 합숙이 지금 없어져서 어른 합숙을 부활시킨 게 지금 이제 태영아 부모 합숙이, 태영아 부모 합숙인데 이게 애들만 데리고 오는, 애기 엄마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태영아 사역은 청년부터 해서 부모, 조부모까지입니다. 그래서 진짜 1차 합숙은 뭐냐면 다락방 하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 완전 결론 내리고 다락방 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 1차 합숙입니다. 그래서 이때 뭐 태영아 부모 합숙이니까 태영아 중심으로 그렇게 한다 생각되어 줄 수 있지만 메시지는 1차 합숙 메시지 그대로 하고요. 그리고 현장에 실제 사역하는 우리 전도자들을 봐서 간증을 하시게 되고, 또 우리 서말심 목사님 통해서 원어로 구원의 길을 쭉 풀어서 그렇게 해서 좀 진짜 제대로 훈련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26일부터 3박 4일간입니다. 6, 7, 8, 9, 29일까지. 등록이 이번 주까지입니다. 기도하시고 혹시 시간이 되고 내가 진짜 인생에 2026년 내 남은 인생을 두고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해야 되겠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함께 또 인도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계대 수련회가 우리 렘넌트들 다 참석을 합니다. 2월 첫째 주 2일부터 2일이에요. 며칠입니까? 2일 맞죠? 2월 2일부터 2월 4일까지 세계대 수련회가 진행이 되어지고, 그리고 중고 합숙이 있습니다. 청소년 합숙, 중고 합숙이 2월 언제지? 예인아? 2월 며칠요? 9일부터 12일까지고요. 그리고 세계 우리 어린이 수련회 많죠. 어린이 수련회가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우리 새청수에는 수인이, 효인이, 예인이 참석하게 되고요. 태영아 부모 합숙에는 제가 합숙 강사는 아니고 제가 인도하고요. 그리고 세계대 수련회에 우리 수인이 참석하게 되고요. 중고 합숙의 예인이, 어린이 수련회에 우리 유초동부 재성이, 유근이, 유준이, 하은이, 우리 하은이, 하은아, 우리 하은이 이렇게 참석하게 됩니다. 훈련, 이번에도 우리 목사님 말씀 주셨습니다만 훈련은 우리의 각인과 분리와 체질을 바꾸는 시간이고, 우리가 진짜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들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오늘을 최고의 응답으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봤죠.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일을 맡은 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6장 1절에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일 예배 때도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주일 요번에 본문이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제자들이 다 떠나갈 것을 두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내용이죠. 제자들이 한결같이 다 뭐랬냐, 절대 우리는 안 떠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 확신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전사님 기도 가운데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는요, 은혜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자신과 내 확신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장 1절에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예요.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그러면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항상 오늘 지금 이 시간이에요. 지금 받는 거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추억팔이 하는 분이 있습니다. 소 되새김질을 하듯이 맨날 은혜를요, 되새김으로 은혜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옛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게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유월절을 지키는데 맨날 옛날에 과거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 조상,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이 맨날 과거 추억팔이만 하는, 되새김질만 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요, 매일매일 뭐가 돼야 됩니까? 유월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유월절로 누려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피와 살을 드신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지만 기념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기념은, 저 잉글리는 기념으로만 이야기했지만 칼빈은요, 기념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내게 은혜가 다시 임하는 거예요. 영적 임재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받냐? 지금 이 순간 받아 누려야 돼요. 지난 날의 것,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게 맞지만 그건 지나간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만 역사하고 지금은 좀 쉬고 계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 옛날에 그랬지. 그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 62장 1절에 시온의 의를 빛같이, 예루살렘 횃불같이 그렇게 하시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 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잠잠치 않으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받아야 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과거의 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졌죠. 근데 오늘 우리는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진 그 축복을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나중에 받는 게 아니죠. 미래에 우리가 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나중에 받는 거, 내가 다음에, 나중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요? 지금 이야기해요. 지금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로다. 오늘 이 시간,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겁니다. 미래는 우리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영어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제는 역사고 히스토리고 내일은 미스테리다. 왜?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오늘은 뭐냐? 선물이다. 오늘이 선물이다. 그래서 영어로 현재의라는 단어가 그 뜻이, 다른 단어 뜻이 뭡니까?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present.
오늘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날이라는 겁니다. 시편 118편 24절에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특별한 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날이라는 것은 오늘 뭐 특별한 부흥회니까 이 날을 하나님 정하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늘 반복되지는 오늘 지금 이 날이에요. 오늘 이 날을 누가 정하시냐?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날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는 만약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망대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언약의 말씀이 오늘을 최고의 축복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을 최고의 응답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바로 최고 응답의 날이에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 내게 주신 최고 응답의 시간이라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날마다 찾아 누려야 되죠. 그래서 아침에 하루의 시작을, 일상을 시작할 때에 이 아침은요, 어떤 시간입니까? 절대 망대를 세우는 시간이에요. 절대 망대, 한마디로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굳게 딱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확신, 그것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근원적인 힘과 그리고 확신,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확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는 시간이 아침 시간이에요. 우리 랩런트들 여기 있습니다만은 진짜 아침을 정복하셔야 돼요. 아침이 언젠지. 물론 일이 밤늦게까지 되어지면 그러면 내가 일어나는 시간이 아침입니다. 근데 일하기 전까지 항상 여유를 두고 내가 일상을 시작하기 전에 여유를 두고 일어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아침에 진짜 집중하셔야 돼요. 오직을 누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묵상과 호흡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아침에 제일 좋은 건요, 말씀 묵상입니다. 진짜 묵상하세요. 집중, 곧 묵상이죠. 기도 수첩을 하시든 아니면 성경을 읽으시든 그리고 강단 말씀을 정리하시든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묵상은 언제가 끝입니까? 그냥 읽은 게 묵상이 아니죠. 말씀 읽은 게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을 이해한 게 끝이 아닙니다. 묵상은 뭐가 끝이냐? 말씀을 읽고 그 의미를 알고 이해하고 기도 속에 들어가서 내 마음에 이 말씀대로 되어진다.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확신 가질, 그 확신이 나올 때 그게 묵상의 끝이에요.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서 아침이 부족하면 밤에라도 말씀을 묵상하시라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서 거기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니까 오늘 스케줄을 두고 모든 만남과 일과 사건 속에 다시 말해서 메시지, 다시 말해서 답이 딱 나와야 돼요. 하루에 답을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 내가 오늘 어디에 사역을 간다? 그럼요, 아침에 묵상을 통해서 오늘 그 현장에 필요한 말씀에 대한 답을 딱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메시지 준비하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난다? 그 사람의 상태가 이렇고 이제 캠프 시작하니까 지금 이제 캠프 시작입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난다?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줄 답을
아니면 그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말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고 싶고 그 사람을 빨리 만나고 싶고 그래요. 어린 왕자가 뭐 여우가 3시에 온다면 난 2시부터 행복할 거다 그러는데 그 행복이 진짜 있다. 답이 나오면. 직장에 갈 때에 답을 가지고 빨리 가고 싶어야 돼요. 아침에 이 시간이 꼭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나의 뇌를 살리고 몸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시간. 그래서 진짜 세계를 살리는 그리고 나의 현장을 살리는 서밋 그리고 세상을 치유하는 그리고 현장을 보는데 뭐가 보일 정도로 미래가 보일 정도로 말씀이 임하면 젊은이들 환상을 보고 너희들은 꿈을 꾼다 그랬잖아요. 보여진다니까요. 미래가.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진짜 아침에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 모든 힘을 얻고 답을 얻는 시간. 그리고 진짜 하나님 주시는 확신 가지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니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리고 낮 시간에는 일상이죠. 일상 속에서 내가 하는 일들 또 어떤 사건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또 만남이죠. 절대망대 하나님 주신 답을 딱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에 그 낮의 시간은 뭐가 됩니까? 절대 여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이 답을 가지고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거죠.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요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도 속에서 일하고 기도 속에서 사람을 만나고 기도 속에서 사건을 당해야 돼요. 그래야 당황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기도 속에서 시므이를 만났던 거예요. 아비새는 도망가다 정신없이 도망가다가 시므이를 만났는 거예요. 가뜩이나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데 저게 옆에서 떠들고 있으니까 눈 돌아가죠.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비새가 저 개 같은 것을 저거 왕이 허락하면 내가 당장 죽이겠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기도 속에서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이 듣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 다 이 비밀을 누렸습니다. 요셉 기도 속에서 노예로 팔려갔고요. 기도 속에서 누명 써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기도 속에서 사건 당한 거예요. 낮에는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셔야 돼요. 기도 속에서 사람을 만날 때에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을 보게 되면요 선입견에 잡혀버려요. 우리의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가지고 현장에 가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됩니까? 예수 믿는다고 없던 게 다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잃어버리는 게 더 많아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도움 받아보지 말고 그럼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새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시작하면 내가 가진 것은 다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나, 육신, 성공 여기서 나온 것 가지고 시작하면은 결국 순간 잘 될지 모르지만요, 나중에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고, 아니면 나중엔 반드시 분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열매는 반드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다 나에게서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내 것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어, 완전 진짜 그야말로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시는 겁니다. 새롭게 시작할 중요한 시간이죠. 여기서 뭐 해야 됩니까? 여기서 늘 이걸 찾아내세요. 당연, 필연, 절대. 당연한 걸 찾아내셔야 돼요. 당연한 것을.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집니다.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는 판에 저 원수 시므이가 저를 떠드는 건 당연하지 않냐. 당연한 걸 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 통해 내게 하고자 하는 말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게 나중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선으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평상시에 다윗의 신앙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진짜 로마서 8장 28절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함께 믿는다면은 어떤 문제를 당하더라도요, 누구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하루 동안 일어나는 사건과 일들 속에 기도 속에서 문제를 봐야 돼요. 거기서 당연, 필연, 절대를 봐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지면 수용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수용할 수 있습니다.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초월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초월했잖아요. 그리고 정확한 답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 축복을 누리면서 만남을 가지는데 그 모든 만남이 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망대와의 만남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와의 만남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7가지 이야기하셨잖아요. 뭐 7가지 복잡합니다. 뭐 다 외울 필요 없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여지고 버려진 자처럼 보이는데 보니까 이 비밀을 가지고 딱 보니까 이 기도 속에서 그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버리는 게 아니라 남겨둔 자인 거예요. 남은 자인 겁니다. 그리고 맨날 할 일 없이 또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이 사람이 복음이 탁 들어가는 거니까 순례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순례자가 되죠. 그리고 그냥 그곳에 그냥 사는갑다. 그냥 저곳에 저 사람이 저기에 있구나.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이었는데 복음의 눈을 열고 보니까 정복자인 거예요. 그 지역을 정복할 자예요. 그 지역의 영적 사령은 그 지역의 흑암을 꺾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도 그냥 버릴 사람이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쩌다가 이곳에 온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이사 와가지고 뭐 그렇게 왔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파송한 자예요. 반대로 우리 또 교회에 실망하고 뭐 그래서 가는 사람처럼 보여주는데 아니라 파송된 자예요. 파수꾼, 정탐꾼 뭐 이런저런 많은 7가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만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 준비하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내 것으로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할 때 보여지는 겁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이 저한테도 좋은 사람입니까?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사람 기준은 뭡니까?
나잖아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 내가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 제가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저희 집 사람은요 안 좋아하더라니까요. 같이 사는데도 그래요. 다 자기 중심. 그 눈 가지고 현장에서 7종류의 사람을 만난다. 보이깁니까? 안 보입니다. 그래서 뭐요?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사람을 봐야 돼요. 기도 속에서 사람을 볼 때에 그때에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겁니다. 베드로 그거 진짜 인간적으로 볼 때 쓸모 있겠습니까? 이번 주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베드로 인간적으로 그 진짜 어디 써먹을 수 있겠어요? 11제자 그나마 나았는 건 예수님 팔고 도망가 버렸고 어디 쓸모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세상에서 버려진 자, 세상에서 그냥 뜨내기처럼 할 일 없는 것, 그런 사람들, 힘없고 가진 것 없고, 근데 그 12명을 예수님 남겨놓고 가시다니까요. 근데 그들로 뭐 있냐?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는요 절대 안 보입니다. 모든 것을. 그래서 아침에 절대 망대 속에서 만남에 대한 답을 딱 가지고 가서 봐야 보여지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사건을 당하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밤에는 작품을 남기는 시간이죠. 우리 후대들이 또 우리의 제자들이 올 수 있는 이정표를 남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초대의 로마 가톨릭 시대를 두고 초대의 교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베드로 진짜 베드로 하찮게 여기잖아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사도 바울 하면 와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작품을 남겼던 거예요. 바울이 더 많이 전도했는지는 모릅니다 사실. 근데 뭐가 남아있냐? 바울의 전도 사역은 사도행전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누가가 이정표를 남겨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적 전도운동하면 베드로가 전도했는 거는 모릅니다. 나머지 11제자 뭐 했는지 몰라요. 근데 바울이 했는 전도는요 기록으로 다 남겨져 있어요. 이게 우리의 이정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두고 뭐하냐? 이정표를 남겨야 됩니다. 정말 우리 후대들을 두고요 이정표를 남기셔야 돼요. 밤에 정말 300%의 응답을 300%를 찾을 수 있도록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300% 이거는 노력이 아닙니다. 300% 하니까 우리가 자꾸 뭔가를 완벽하게 해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완벽하게 해내라는 게 300%가 아니라 300%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을 때 300%의 응답은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계속 거듭해서 이야기하지만 내 확신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엇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신 것을 찾도록 우리가 예전에 메시지 훈련 받을 때 나왔던 게 그게 21가지 삶이에요. 지금 다 잊어버려서 모르겠죠. 뭐냐니까 한마디로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각인으로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진 것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어떻게 찾냐? 당연한 데서 찾는 겁니다. 당연 필연 절대에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하나님이 소명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반드시 무엇을 보게 하시냐니까 시대를 보게 하셔요. 시대의 문제를 보게 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제가 목사 안 되려고 그렇게 버팅기다가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면서 제가 잡았던 게 뭐냐, 뭐가 보였냐, 신학교가 목사들이 사실 교육자들을 양성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신학교에 복음이 없는 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졌고 현장을 통해서 보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제게 소명이 오게 되어졌습니다. 아, 내가 이 현장 살려야 되겠구나. 정말 복음 없는 저 신학교 현장을 살려야 되겠구나. 그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것이었어요. 이사야의 소명은요, 이사야 6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는 건 6장에 불렀어요. 그런데 이사야 1장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먼저 뭘 보여줬냐? 시대를 보여주셨어요. 소는 주인을 알고 다 주인 알고, 그런데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내 백성들은 나를 섬기지 않는다라는 거. 그 시대를 보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CBDIP 할 때에 언약 그리고 비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대의 지향을 보는 거라고 했어요. 시대의 지향을 봐야 거기서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고 하나님의 꿈이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당연한 게 보여줘야 돼요. 당연. 그게 필요와 절대가 보여지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절대가 보여지게 될 때 그것을 거기에 뭐냐? 일심전심 지속하는 거예요. 거기에 올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심전심 지속하면 오직 하면 뭐냐? 유일성의 응답이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요. 그게 재창조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뭐냐? 24, 25 영혼의 응답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냐?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300% 하니까 자꾸 전문성을 갖추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걸 찾아내시네요. 뭘 통해서요? 이 21가지 비밀을 가지고. 이것을 찾는 300%의 뭐라고요? 재도전하라. 그리고 재생산이죠. 모든 것이 살아나는 축복입니다. 내가 진짜 이 아침을 살려내면 낮에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 응답 속에 사람들이 내게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나를 필요로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트러블 메이커와 피스 메이커 중에 누구를 사람들이 찾아다니겠습니까? 저 사람 옆에만 가면 평안하고 저 사람 옆에 가면 좋고. 플랫폼. 그렇게 왔을 때 이 사람들에게 뭘 줘야 됩니까? 정확한 답을 줘야 되죠. 답을 찾아서 왔는데 딴소리 하면 되겠습니까? 빛을 비춰줘야 되죠. 그럼 이 사람들이 나가서 또 똑같이 이 응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리고 보디발 집에서 일하는데 그거에 보디발 눈에 보여졌잖아요. 여호와께서 복 주시는 게 보디발 눈에 보여졌다니까요. 요셉이 감옥에서 이 비밀을 누리고 있는데 그러다가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꿈을 해몽하고 했는데 그러다가 바로왕 앞에 섰던 겁니다. 그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이같이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 바로가 불러가지고 묻잖아요. 왕이 찾아올 수는 없으니까. 네가 이 꿈을 해몽할 수 있냐? 왕이 불렀습니다. 그 질문에 요셉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면 내가 설명하겠다. 그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을 총리로 세워라. 단순히 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되어지게 될 때에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데 진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하는 곳에 가면요, 실력, 내 무능 아무 조건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제가 이 부분의 증인 아닙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조교로 뽑혀가지고 갔더니만 행복하니 저기 뽑을 때는 정품이었는데 뽑고 나니 불량품이다. 원래 불량품.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병교육 때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자가 쟤밖에 없으니까 불량품인 저를 하나님 정품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나님도 저한테는 가망이 없었던지 불량품인데 그 사람들 눈을 뒤집어 가지고 정품처럼 보게 해가지고 저를 뽑고 나니 여전히 불량품이었죠. 저는 그 비밀을 압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으면,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늘 하는 이야기예요. 네가 가고 싶고 네가 하고 싶은 건 네가 잘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면은 네가 못하든 네가 능력 있고 없거나 아무 상관없다.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게 되겠다. 요셉이 진짜 꿈 해몽 잘해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요셉한테 꿈을 보여줘서 했습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내요. 밤에는요 이걸 찾아내요. 우리 렘넌트들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내셔야 돼요. 말씀 맺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요, 진짜 이 비밀을 누리게 되어지면 이 세상에 다른 것은요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복음 안에 다 있어요. 다른 게 필요 없는 삶이 되어집니다. 이게 뭡니까? 영원의 응답이 뭡니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응답이에요. 이 축복이 영원의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올 한 해 아침, 낮, 밤 살려내는 가운데 영원 응답에 하나님 나라의 망대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으로 주셨사오니 기도 속에서 아침, 낮, 밤을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누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